얼마 전에요, 집 뒤쪽에 나무를 좀 잘라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네, 뭐 하긴 뭐 꼭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무를 좀 몇 개 잘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숲이라고 하는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죠. 내 자리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숲한테도 미안하고 그 숲에 사는 짐승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숲에 날아다니는 새들한테도 미안했어요. 그래서는 이 침략자가 너희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렸으니 내가 무언가 컴프로마이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 집을 만들어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뭐 벽에다 붙이는 거, 뭐 이런 건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새 집 만든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무를 또 이렇게 다 재가지고 속질을 하고 또 구멍을 뚫러서 못을 박아야 하고, 왜냐하면 이 머리가 밖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썩으니까, 썩는다거나 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머리 구멍 크기만큼 또 홈을 파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홈 자리에는 또 나무를 동그랗게 거기 맞춰서 해가지고 또 그 접착제에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3개씩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사다리를 놓고 저기까지 올라가서 달아줬어요. 그렇게 다 많이 달아줬어요. 저녁 때 일 끝나고 들어와서 새벽까지 새 집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다 달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새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가 들어가겠지. 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가 안 들어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새들이 저기 새 집 만들었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줬으면 들어가야지. 저 녀석들이 말이야 새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야. 뭐 새가 저래. 내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씩씩거리고 달아줬더니 이 녀석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기는커녕 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가서는 삐리리 그리고 노래 잘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은근히 부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만들어준 새 집을 모른 척하단 말이야. 내 새 집을 팽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새 집을 만들 때는요, 미안해서 그랬어요. 나무를 잘라낸 것이 미안했기도 했고, 또 새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제가 허문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새 집을 만들어줘야지 했던 것인데, 새 집을 애써서 만들어서 달아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마음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달아줬으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달아줬으면 니네들이 좋아해야 할 거 아니야. 새들이 막 들어가고 거기서 막 기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달아놨는데도 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새들 같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를 위해 있는데, 그런데 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일에 또는 행동의 기쁨은요, 사실은 제일 먼저 내가 돼야 돼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아? 아마 새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새 집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리고 내가 달았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단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새들의 기쁨은 새들의 몫인 거예요. 물론 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That Poet Society라고 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그 쓰신 분이 여기 유컨 잉글리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소설이 영화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에 기억나는 장면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사립학교에 새로 들어오신 키링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상 위에 딱 올라갑니다.
기억나세요? 그 장면. 책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올라와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그리고 자기가 내려와서 아이들 보고 다 책상 위로 올라와요. 책상이 얼마나잖아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이제 올라섰습니다. 엉거주춤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밍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레밍스 쥐들처럼 그 경계선에 그냥 이렇게 왜 책상에 이렇게 올라서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이렇게 책상 모서리 있는 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서 불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끌려다니지 말고 경계선을 넘어서 거기 쳐다보지 말고 그 너머를 한번 쳐다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존한다고 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생존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맨날 뱅글뱅글 그 안에서만 돌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나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레밍스 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죠. 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 중에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했던 백성인 유대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충격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했느냐라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또는 국제 정세의 변동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 예언자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 결과 에스겔은 제사장들을 탄핵해요. 예언자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백성과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 차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하고, 만약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백성들을 질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임무였고, 그리고 예언자가 태어난 목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언자는요, 늘 기존 질서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서 보시면은요, 예언자가 있기는 있는데 성전에 예언자를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예언자들은 아니요 라고 기득권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먹이를 뜯는 사자들처럼 백성들을 죽이고 불의한 이득을 취할 때에 성전의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 잘하셨습니다 하고 종교적으로 감싸 안아주었고 합리화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물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딱 붙어서 아 하면 오 하면 우 하고 야합을 하고 나면 누구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에게 잘못됐다고 외치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좋고 매우 좋고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봤어요. 뭘 보았는가 하면 불의를 합리화해주는, 그래서 권력
악과 야합한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에 서서 타락한 예언자들의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경계선에 선다는 것, 그건 어쩌면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경계선에 선다고 하는 것, 그거는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서도 늘 아이고 착해 예뻐 이런 소리 못 듣고 또 이쪽 사람들 편에 가서도 아이고 우리 편이란 이야기 못 듣는 외로운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하게 제사장들에게 요구는 분별되어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가. 그럼에도 에스겔 시대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경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경계의 안쪽 저 깊은 곳, 기득권의 한복판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힘이 있는 자, 가진 자, 권력과 재력의 근원에 붙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훨씬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에 딱 업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계에 선 것을 포기했던 그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그렇게 에스겔에게 징책을 받고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결국 경계에 서기를 포기했던 돈과 권력에 중독되어 있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결코 25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장로네, 집사네, 목사네 하면서 차라리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공자가 죽어야 산다 뭐 이런 책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2014년 오늘 이 세상에서 애꿎은 공자 들먹이지 말고 진정 죽어야 할 것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죽는 방법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경계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경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생존의 경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경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사회라고 하는 경계 또는 규범이라고 하는 경계, 조직이나 직장이라고 하는 경계, 관습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경계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경계 바깥쪽으로 나가면 죽어, 저 경계 바깥쪽에 나가면 굶어, 저 경계 바깥쪽에 나가면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 경계 안쪽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고, 아니 어쩌면 교육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권력이 평화를 준다고, 재물이 사람을 윤택하게 만족시켜준다고, 능력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이고 오직 힘과 능력이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이 존속될 수 있다고 하는 물편이 많았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고생.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 사람들의 경계에 선 존재였습니다. 경계의 안쪽에 숨은 존재가 아니라 그 경계에 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말 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저 꿈 같은 소리. 어쩌면 그 경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놈이 어딨어? 아니 요즘은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라고 자빠졌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너 미쳤니?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경계에 서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는 것, 사랑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준다고. 최근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권이 이런 참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건 박근혜 정권에게,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에 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경계는 무시한 채 모두 다 박근혜 쪽만 붙어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예언자 시대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처럼. 그래서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yes, ma'am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근혜가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사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국정 능력도 다 이만하면 됐고 다 자질도 좋은데 왜 그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 마녀 사냥을 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백성들은 나를 몰라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것 같아.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yes, ma'am 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 말 외에는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한 번도 경계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당권 뭐죠?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모두가 나와서 주장한 것이 오직 한 가지랍니다. 박근혜 구하기. 내가 당대표가 돼야 박근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경계로 나오십시오. 경계에 서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계로 나와서 경계에 설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은 키링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경계 너머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것이 아니라 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말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재물이든지 호의든지 뭔가를 베풀 때에는 그 베푸는 것이 나에게 다시 호의로 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줘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예수의 이야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을 향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무엇을 받게 될까? 라는 기대 또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라 라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말할 때에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말함으로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될까? 나는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 말고 받을 것, 되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말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뭔가 하지 말고,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한다 하더라도 돌 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나를 잡아 가두든 쫓아내든 매달든 때리든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하라. 무엇을 얻게 될지, 무엇이 내게 되돌아올지를 염두에 두지 말고. 새 집을 만들어 달아주면서 새가 신나고 기뻐하면서 내가 새가 신나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새 집을 만들어 달고 왜 저 새는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투덜댔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에 반성을 해봤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
하지만 결국 예수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하나님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여기 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로써 내가 다 이뤘다. 나는 내가 할 새 집을 다 만들었고 나무에 낑낑거리고 기어 올라가서 다 달아놓았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새들의 몫이다. 새가 결정할 일이고 가족이 결정할 일이고 이웃이 결정할 일이고 세상과 역사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또 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까 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내 할 일을 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경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경계의 저 안쪽 깊은 곳에서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하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며 행동하십시오. 내가 줌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 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경계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경계의 끝을 보지 마시고 경계의 너머를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곧 여러분들의 삶이 경계를 넘어서 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고민하십시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돌아올 것, 받을 것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1. 또는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 기쁨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함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경계에 서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를 보게 하시고 오늘을 고민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당당하게 경계에 설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